2023년 5월 14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뒷산을 한 번씩 올라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느낌이 다 다릅니다. 어느 때는 이 경치가 더 돋보이고 어느 때는 저 경치가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산, 같은 길, 같은 경치인데 이렇게 다른 느낌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같은 산이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심령이 기쁠 때, 또 슬플 때, 즐거울 때, 감사가 넘칠 때 같은 말씀도 다르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이 느낌이 다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계명은 십계명 제3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처음에 딱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명예를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구겨질 때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조금씩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한 말씀일까? 아니면 우리들을 위한 말씀일까? 결론적으로 이 계명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계명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있죠. 합하면 이 나라의 역사를 5천년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5천년의 시간 동안 조상숭배와 각종 샤머니즘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마렵에 와서야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에 대해 신경을 쓰셨는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시대의 왕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부르죠? 용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앉는 자리는 용상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왕과 관련된 이 용포를 보면 앞면과 뒷면, 어깨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습니까? 용이 수놓아져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용상을 봐도 용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임금도 용의 그늘에 있고 용에 의해 세워지고 용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용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를 국교로 여겼던 고려시대나 그리고 숭유 억불 정책을 폈던 조선이나 다스리는 이는 모두 다 누굽니까? 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용의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와 저주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분과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내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의 자리, 마귀의 자리, 마귀의 종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구출해 낼 것이다. 그 일을 내가 할 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계속 전투 중에 있을 것이며 결국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이 전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언제나 긴장 관계이자 갈등 관계이며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그 이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용이 내쫓기게 되는데 이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옛 뱀입니다. 자, 이어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와 저주의 늪으로 인류를 이끌어갔던 그 뱀,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용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큰 용은 곧 옛 뱀이며 마귀며 사탄입니다. 다시 전에 살펴봤던 이 용포와 용상을 생각해 보시면 큰 용, 이것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밑에 있는 내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국가든 기독교를 제외한 어느 종교가 휘감고 있던 그 왕국을 표현하는 상징은 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은 화석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용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 각 나라와 민족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복이 아닌 저주의 늪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계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영적 전투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욕보이지 말라.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명입니까? 앞마당만 파도 석유가 쏟아져 나온다는 중동은 우리나라처럼 수공업, 경공업, 중공업에 힘쓰거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가진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마호메트에 가려진 그런 나라, 그런 세계가 과연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힌두이즘에 가려진 인도, 석가모니에 가려진 동남아, 김일성과 김정은의 이름에 가려진 북한 땅만 보더라도 거기는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곳들은 어디서나 다 어둡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철통 같은 통제와 억압에 민중은 짓눌려 살아가고 있고
인권은 유린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더욱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별일을 다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곳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바알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남에 인간의 행복과 복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고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그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에 내 가정의 미래도 달려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도 달려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3계명과 연관된 말씀인 잠언 4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4장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히틀러, 김일성, 조두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테레사 이런 이름을 들으면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성품과 성향과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빨리 애굽에서 보내라고 말해라. 그러자 모세가 말한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누가 이 말을 했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영어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I am who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나는 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장과 천사들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홀로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본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영향을 드러내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2550회가 기록되어 있으며 주로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성경에 6824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랍비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빤 다음에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본명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본명이 예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뜻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본명이거나 꼭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향, 그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엘로힘, 여호와,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들인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이름들을 구기지 말라, 가리지 말라,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면 온 세상 만민이 음부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열방을 유혹하고 유행케 했던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제국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통 가려버리고 인간의 이름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배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었다라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1장 이후로 마귀 왕국에 대해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이름을 쓰고 짐승의 상징으로서는 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날 때에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있죠. 대형 교회들, 아주 화려하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의 허물이 드러났고, 그것이 교회 전체의 일처럼 비춰져 교회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차단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고, 이 지역과 한국과 열방의 구원이 그분의 이름에 달려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즉 믿음은 회개이고 영접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 이름까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이름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일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3계명은 선교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너에게 달려있다. 그 이름을 구기지 마라. 그 이름을 가리지 마라. 그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왜냐하면 구원이 차단되고 하나님 나라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사탄의 문은 결박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전도와 세계 선교와 구원의 역사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순간에 우리의 이름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댁에도 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상처를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그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 삶에서의 모범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